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돕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돕는 자가 되라. 다르게 하나 더 붙인다면 살리는 자가 되라. 이미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앞의 일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7장에 보면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가지 재앙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 첫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 재앙이 왜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면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왕이 곡식을 이제 베어버렸습니다. 이제 왜 베은가 하면 농사짓는 농부가 이건 일찍 비어서 다시 싹이 나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찍 소망이 없는 걸 다 비웠어요. 그러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 희망을 거는데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만드셨다.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메뚜기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그걸 싹을 다 또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때 아모스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사해달라고 하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뒤에 또 하나 보여준 겁니다. 무슨 재앙이냐면 불의 재앙입니다. 큰 불이 큰 바다라고 그랬죠. 큰 바다를 완전히 다 삼켜버리고 난 뒤에 육지까지도 삼키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보았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기서 앞에서는 메뚜기 재앙은 그냥 여호와라고 했다고 한다면 불의 재앙에서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는 사하소서, 뒤에서는 불의 재앙에서는 그치소서 이렇게 나오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반복이 된가 하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우리까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우리까,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내가 그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 계획을 시켜주다 계획을 해서 보여줬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모스의 기도.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만 닥쳐지기를 원하고 좋은 일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안 좋은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재앙을 내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 상대를 위한 기도, 내 기도, 공동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우리를 세상에 택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늘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형상으로 보더라도 서쪽에는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또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휩쓸려서 그 가운데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산으로 풀한폭이 나지 않은 산으로 되어 있고, 그 3분의 1만이 좀 옥토의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강대국을 견주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래되지 않은 사건인데 1967년 그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이 중동 연합군과 싸워서 6일 동안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 중동 연합국이 어느 나라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4개 나라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이게. 그 역사에 지워버리자고 해가지고 그들이 뚫뚫 뭉쳐서 동맹으로 맺어서 이스라엘을 없애자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않냐고, 너희들 해보려면 해봐라. 당당하게 너희들 같은 나라 20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비법이 있다. 비법이 있다. 얼마든지 쳐들어와라.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멈추면 살고, 너희가 덤벼들면 공격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 영원히 수치를 여기서 부끄러움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막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정보요원을 색출해서, 시리아가 그때 공군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때 공군력을 비행기, 그 많은 비행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하도록 거의 다 폭격해 버렸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지순례 갔던 사람은 안내로부터 들으셔서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당신들이 그 비법이 뭐냐 우리 가르쳐달라, 다 게임 끝나고 난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느냐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막 당당하게 하니까 막 큰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쓰면 자기들 안 두려워할 텐데 그 어떤 큰 뭐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냐 이게. 전쟁에 능하신 자, 전쟁에 지고 이긴 것은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병사가 일개 중대가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죽음에 직전에 있는데, 나중에 연대 병력이 막 철수해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막 후퇴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시리아 군들에 의해 말하면 엄청난 구름대 같은 병사들이 그들을 팍 포위를 하고 있는데 후원군이 쫓아오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가 우렁창이 탱크 장갑차 같은 이런 지상군들이 밀어오는데, 그들이 그대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무장 이것들을 무거우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그걸 버려버리고 가는데, 그걸 다 수집해 가지고 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나왔던 것은, 누가 그렇게 벌써 그들에게 보여주고 소리 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자가 자기의 마음을 화를 나게 만들었을 때 그에게 참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고치라고 수정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끝을 내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수없이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죠. 돌이켰는데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돌이켰어요?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해해서만이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자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는 재앙을 막아낸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오리까? 미약하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이거예요. 메뚜기 재앙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불의 재앙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풀을 베어버렸을 때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메뚜기를 지으사, 따라서 메뚜기를 지으사, 메뚜기 이제 없는데 어디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 메뚜기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다 갉아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재앙은 기근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올해 농사 걸치면 내년에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잖아요. 안 됐던 것을 다 잘라버려서 다시 um이 올라왔을 때 야 여기서 잘 열매 맺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 기대치마저 다 메뚜기가 나와서 갉아먹어 버렸을 때 기대가 있냐 이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때 중보 기도하는 아모스의 그 기도, 여호와여 사하소서. 자, 사해달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하소서. 죄가 있는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오리까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곧바로 또 하나 보여준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바다를 불이 다 삼켜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니다. 큰 바다를 불이 삼켜버리고 이미 삼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삼키고 지금 어디까지 점령해서 삼키려고 그래요? 육지. 자, 바다는 거기에 뭐가 삽니까? 생물이 살아요. 육지는 뭐가 삽니까? 사람이 살아요. 물론 짐승도 살지만은 이건 뭐냐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어요. 사람에게는 영양 공급을 다 골고루 가지 않은데 그 바다 자원에서 먹고 거기서 나는 생선으로 영양을 공급할 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이제 사람까지도 삼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죠. 그걸 보고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을 간직하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 향해서 여호와여, 이건 주라고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이 말은 뭐 지금 진행하고 있다. 큰 바다를 삼켜버리고 이제 곧바로 육지를 삼키려고 하는 그 그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치소서. 그러면서 그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우리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쳤다. 그래 오늘 제목이 돕는 자가 되라. 기도로 여기 그 아모스는 도와서 재앙이 그쳐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민족을 살려내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6장에서 여러분 읽으시 아는 바와 같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만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교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지도자들 이렇게 나오죠. 든든한 자, 그러면 든든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자. 마음이 편안하면서 누가 바라면 끄떡도 없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면서 회개할 기미가 없다.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지도자들이 각각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 할 텐데 그들이 든든하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뉘우침이 없고 죄를 짓더라도 마음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으면 찔림이 오고 가슴속이 막 그 돌이 내듯이 아픔이 오고 그래야 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든든해요. 1절 한번 읽으세요. 6장 1절 시작. 예, 마음이 뭐라고 써요? 든든한 자. 그 다음에 곧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부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면 괴롭죠. 신방 가가지고 마음 괴롭지 않느냐? 괴롭기는 괴롭다고. 그럼 빨리 나와야지 않느냐? 안 나와요.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몇 달 있다가 또 계속 가다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괴롭냐고 그러면, 처음에는 괴로운데 뭐 안 괴롭던데요. 뭐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괴로운데 지금은 안 괴롭다는 거예요. 편안한데요, 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만 됩니까? 아이, 내가 생각하면 틀렸네. 그래서 멍하고 있어요? 그건 당신은 이제는 정말 더 가슴을 찢어야 된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비. 양심이 화에 맞아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던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그냥 넉마주의로 힘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주인으로. 근데 그 주인이 만왕의 왕으로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옛날 왕이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지금 순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거 막 물어보니까 당신 뭐야 하고 막 어디서 여기서 이거 콩나라 판나라 막 하면서 막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 한 대 쥐어 박으려고 하니까 여봐라, 가만 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 하면서 하니까 막 너는 뭐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나라의 군주이시다. 나가니까 막 어이구 막 하면서 다 죽었다고 하면서 막 내가 몰라봐서 그렇습니다. 막 아니 방금 전까만 해도 아주 쥐어 패려고 했던 자가 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쥐어 패려고 했던 그가 이 나라 왕이라 이게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인데 군주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은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분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그들이 찔림이 왔기 때문에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화에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찔림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격려도 없고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종교의식 속에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삼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게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 같은 확신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지키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화 있을진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오직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어떤 누구도 나를 누가 타치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른손 불끈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다. 한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감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다. 나를 감시하고 있다. 두리번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게 아니라 누가 있어 없어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삶이 돼야 하는데, 나는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하나님을 발바닥 떼만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서 든든하면 그렇게 되요. 화에 맞아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요. 신앙생활하면 2가지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쌓아 올라가는, 축복의 포인트를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재앙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의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물어보면 잔소리죠. 축복을 쌓아가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때 그게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최초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셔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째, 재앙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쌓아가면 언젠가는 다 터져야 안 터져요? 한번 죄졌다고 그냥 모든 것이 우렁쾅쾅하고 쏟아진 거 아니에요.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경점에 있어서 쌓고 여기까지면 더 이상 넘어버리잖아요. 물을 붓고 이제 그릇에 따라서 철철 넘쳐버리듯이 이때 재앙을 쏟아진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23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신명기 32장 23절. 신명기 32장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지금 재앙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에게 현재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다고 나에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 임의대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내 속에서 평안하고 아무 찔림도 없고 그렇다면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이걸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지저분한 걸 다 깔끔하게 청소해버리듯이 회개는 청소하고 완전히 그 쌓아놓은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막 나에게 당장 어떤 문제가 막 아름답고 복되고 막 그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릇이 크면 클수록 쌓아진 것이 늦어요? 안 늦어요? 늦습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부는 거하고 항아리에다 물을 부는 거하고 컵에다 부는 것은요 금방 넘쳐버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를 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더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저렇게 쓰시고 막 기도가 큰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응답이 안 주어진 것 같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막 닥쳐온 것 같고 막 어떨 때 막 더 힘들어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감을 잡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 응답하셔서 일하는데 누가 지금 샘 부리고 있어요? 마귀가 샘 부리고 있다. 지금 초피상을 걸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조를 보여준 걸 감사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어렵냐? 입으로 다 쏟아버려. 마귀가 어떻게 잘한다 잘한다. 아, 너는 참 무식하구나 하면서 손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고 있다면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그러면요 핍박이 없던 사람 핍박을 받고 또 성경 가지고 살아라 살아 막 하면서 어이구 또 쏙 빠졌구만 또 야편증이 하나 생겼구만 하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막 비난하고 원수는 어디에 있느니라? 자기 집안 식구에 있다. 자기에 가까운 사람부터 알지 못한 사람까지 그렇게 방해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된 사람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요 내가 하지 못한데 저가 했다 아 축하해 하면서도 속으로 꽉 이게 있어요. 뭔가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디 심본지 아세요? 맛이 심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맛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 마음 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맛이 심보가 그냥 딱 해가지고요 잘 때면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저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화살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찌글찌글 하다가 나중에 목사 사목에 화살이 딱 가듯이 나중에는 목사 사목 화살에다가 누구에게 가요?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감을 잡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걸 마귀가 먼저 알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굳세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응답의 징조를 보여준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요셉의 그 환난을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6절 읽으세요. 6절 6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2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죄 짓는 것은요 또 지려고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죄 짓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요. 2절부터 보면은 상하상이라고 나오죠. 상하상, 상하로 만든 상이 거기서 침대 두면서 거기에 엎치락들짝 하면서 심지어는 귀한 지금이니까 그 기름을 여러 저기로 쓰고 있지만은 옛날 기름은요 먹는 데만 썼어요. 근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막 즐기면서도 요셉의 환난은 근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요셉이 무슨 환난을 받았습니까? 자,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아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재앙을 그 내리고 작정하신 거예요.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뭡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요셉은 죄를 짓지 않다가 감옥에 간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어서 그가 어림을 당한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안 지려고 하다가 더 누명을 쓰고 어림을 당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애매히 받는 그 고난을 받으면 참아라.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내 속에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에게 나 안 했다고 하면서 그걸 증거를 내세우려고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으로서 증인을 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해 주면 좋지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지만 주여 아시죠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요셉을 보세요.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자기가 죄지려고 하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남편 오니까 고발해가지고 완전히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절커덩하고 내일 모레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을 때문에 정말로 안 됐어 막 세상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그런 근심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건커녕 오히려 야 착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엉뚱한 짓 하는 게 있구만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교회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결과가 말해준다.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직접 듣기 전에는 혹이 봤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덮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아무도 모르게 그 중복 기도자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할렐루야. 까발리고 모든 걸 다 들춰내면요 자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발빨리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엉켜져 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다 들춰내서 이제는 그 흉한 것들을 보고 듣고 그래서 기댈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유언비어에 의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본 것처럼 하다가 내 신앙마저도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도 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신현옥 오늘 그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신현옥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그분이 좀 당차게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500만 원을 벌금형으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돼서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닌 것이 기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 이 사기죄하고 또 무슨 죄로 그 법의 처형을 처벌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에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듣기 전에는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다고 개탄하면서 오직 중복기도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복기도. 이스라엘의 재앙이 일어난 것을 막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중복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중복기도하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에서 건져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두 전멸돼 버리고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다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막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사건을 아시고 그 사건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그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서 우상숭이다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살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바로 돕는 자가 됐어요. 살리는 자가 됐다 이게요. 우리는 어떤 돈이 있어야만 되고 뭐가 있어야만 되고 그래야 살린다 하지만은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어떤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기도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를 살리는 것 기도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요. 여러분 형제를 살리는 것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들은 공동체를 먼저, 공동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힌트도 이미 줬어요. 자,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지 뭐.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예, 나라가 망해버리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죽이고 막 나라가 건강하지 튼튼하지 못한데 완전히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근데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없는데 뭔 나라가 필요하냐? 그럼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 우리 장로님은요? 네. 네. 우리 저 뒷부분이에요. 최진희 집사님은? 어디 같아요? 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정미정 우리 권차림은? 어디 같아요? 예, 오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해답이 쉬울 거고 여러분 내가 이미 이야기했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 그 말도 많은 것 같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도 맞다. 우리의 그때는 그 성경을 봐요. 성경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공동체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따라서 공동체가 우선이었다. 나는 괜찮으니까 뭐 죽더니 말더니 나는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일하게 이 지구촌에서 공동체의 의식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대신 율법 속에서 생활 속에 나온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비행기 타고 도망가시라고
근데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 의식이 누가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내가 팍 잘하다가 푹 꺼져버렸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들시들하고 아이고 나 힘들어 하면서 교회 가기도 싫고 막 그런데 모이라고 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뜨거움이 내게 바로 불 붙여져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정말 공동체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색하지 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다가 내 기도 못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도하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얌체야. 하나님은 얌체야. 자기 기도만 하다가 공동체는 하는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나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 제목 다 주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 지금 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나보다도 기도 많이 하니까 이거 봉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단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인용한다 하는 것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한 것, 이거 사단적인 요소예요. 대표적으로 마귀가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는데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지금 마귀가 당했습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 그 성경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 성경에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 이 말씀 어디 있지 해서 끌어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고약한 것이다. 고약한 놈이다. 고약한 년이다.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중복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복기도.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중복기도가 곧 나를 위한 겁니다. 중복기도가 그를 위하지만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세요. 주의 종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셀장은 셀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고, 기관장은 여러분 그냥 그 회만 진행한 것이 기관장이 아니라 그 회원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정말 누가 기도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 애틋하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요 내 기도는 할 때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정작 내 기도는 하나도 못 되네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중심까지 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서 나를 향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하고 아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고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는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복기도, 그래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재앙을 바로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게 한 자가 누구예요? 본문에서는 아모스지만 중복기도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는 죽고 내가 움직이면 그도 산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움직이면 자식이 살 수 있듯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역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중복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부르겠습니다. (365장)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음속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있는 일과 걸림돌이 되어지고 아주 적대시하는, 그냥 딱 보면 억압이 되어지고 막 꺼림직하고 찝찝한 상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죠. 정말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안 볼 때는 괜찮아, 보면 막 뒤집어 올라온다, 그런 상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잘 듣는 사람은 쉬울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을 집중적 기도하세요. 집중적.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내가 그 사람 있는데 내가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 떠나려고 하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습관이 되면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면 그를 이제 집중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개척 초창기예요. 얼마나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요, 딱 해서 아주 거짓말쟁이 인신공격했던 딱 앉아 있어서, 그것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아주 가정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보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설교를 다 하더라도 그 사랑 설교를 못합니다. 저 사람 해결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에 또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일주일 계속 그 사람만을 위해서요.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한대요. 강대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다 한남산 타독타독 해주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나에게 비춰오는데요. 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앞에 가장 탁 깨어나주면 타독타독 해주면서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안다.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중에 목사님 시간 됐어요. 그래서 눈이 뚱뚱 부은 상태로 여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요, 기도할 때는 막 용서가 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은데 딱 눈에 보면 또 딱 뒤집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직 기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미워하고 또 찝찝하고 그 사람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못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악이 있어서 정말 보기도 싫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로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나가려고 해서는 어디에서든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 중보기도로서 중보기도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